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랑 속의 제자들. 풍랑 속의 제자들. 제가 어릴 때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 고향은 원래 그 거문도라고 섬인데요. 어릴 때 배를 타고 거문도를 갈 때는 옛날에 배가 통통배였어요. 그 배가 얼마만큼 이 파도에 너울이 치면은 멀미가 심했는지 떡을 먹고 다 오바이트를 할 만큼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바다에 풍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풍랑이 불면요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태풍이 불거나 뭐 강풍이 불면은 그 배에서 의지해서 사람이 목숨을 건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은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한데 천만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뭐냐? 제자들의 원래 원은 마테테스,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배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확신하고 우리 삶 속에서 행할 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입니다. 너희는 형제들아 더욱 힘쓸 게 있습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주일날, 일요일날 사람들은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고 세상에서 즐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성도로 피값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지 나온지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셔서 뭐 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지금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북군이 한참 패하고 있었어요. 밀리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북군은 그 노예 해방을 외쳤던 쪽이었고 남군은 그 지주들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이 북군과 남군과의 싸움이었는데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한 장군이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나자마자 링컨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항상 함께 계신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얼마만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은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 5분이라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이란 말씀이라 믿고 하루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행복한 데이트를 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은 말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요, 모태에서 너를 알았고 성벽 안에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요즘에요, 지금 보니까 AI 중독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SNS 중독 시대였는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틱톡은 맥주, AI는 위스키. 사람들은 술을 안 먹는다는 그만큼 틱톡을 한번 여는 순간에 얼마만큼 우리가 중독성이 강합니까? 그런데 AI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고, 제가 한 번씩 서울 올라갑니다. 경기도 올라가고 지하철을 타면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휴대폰 다, 스마트폰 다 들고 있습니다. 책을 한 권 들고 있는 사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책을 한 권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요즘에 천연기념물이라 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니까 지능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공부를 할 수 없는 데가 됐거든요. 요즘에 암기력도 안 되고요, 그만큼 SNS에 중독돼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한 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지금 풍랑을 만났을 때요, 이 항해에서 겪은 두려움과 당혹에 대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갔을 때 인자는 머리를 굽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십자가의 길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길은요, 영적인 길이지 육신의 길이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이 착각해가지고요, 좌의정, 우의정, 뭔가 하나 얻어보려고 하지만요,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을 때 이 큰 노를 통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요,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그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죽을 병 같지만 허락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물결도 파도도 거치는 그건 죽으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요, 이 큰 지금 가운데 이 물결 가운데 주무셨습니다. 두려움이 뭡니까? 두려움은 헬라어로 데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은 두려움은 매일 찾아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매일 두렵고 매일 염려하고 매일 걱정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증거가 뭐다? 내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요. 또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입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요, 이 풍랑 속에서도요, 고요히 주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그런 겁니다. 평안해집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저도 질병의 고통 속에 오랫동안 투병 생활 속에 있었을 때 주님을 믿으면요, 내 안에 참 평안함이 밀려오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걱정, 의심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평안함. 한 번은 서울대학병원에 제가 갔는데요, 어떤 40대 넘어 중반 되는 여자분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조직검사하고 암 결과를 발표하러 가는 날인 것 같아요. 남편한테 전화하자마자 여보, 암이래, 말기래, 6개월 산대. 펑펑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6개월 산다는 사형 선고 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그분을 볼 때요, 조금 살만하고 병도 좀 있고 이제 조금 살아보려고 하는데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남들이 있든 없든 간에 남편에게 펑펑 우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인생은 언젠가 인생의 풍랑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요, 두려움이 휩싸여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이 문제 오고 해결할 수 없는 질병, 고통, 위기, 사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실대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어디가 고통스러운지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가 지금 말씀을 대언하지만 저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주인 삼고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위해서, 그들의 도움을 위해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구원은 소주라 해가지고 완전 우리가 질병, 가난, 고통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톨리아, 삶에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건 또 별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는데 삶에서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겼다고 했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지금 주님 앞에 그때 주님이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문제 사고 났을 때 주님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날마다 평상시 24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나는 얼마나 갖고 있는가? 저도 한때는요, 술과 함께하고 세상과 함께하고 또 많은 세상의 좋은 것들과 함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나와 지금도 함께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은 저를 다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가지고요 다 줬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은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요, 질병이 걸려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문제가 딱 오면요,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나타나요. 우리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보면 영웅이 나타난다. 전쟁 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문제 사건 와보고 질병이 오고 내한테 사건 풍랑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냐 낙심하느냐 세상으로 빠져가느냐 그 두 가지뿐이 없어요. 나는 문제 왔을 때 평상시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금부터 가져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하나 시작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풍랑 속에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주님이 고기 잡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깊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고기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순종했습니다. 어젯밤에 밤새 수고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그물이 고기가 그득하게 올라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순간부터 베드로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네가 이 이후에는 사람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처음 약속했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시작이 말씀 체험이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풍랑 속의 제자들입니다. 앞에서는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풍랑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풍랑 속에 제자들이라는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풍랑 속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